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만찬을 베푸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은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에너지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바로 그 예식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허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만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겸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다시 헌신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채워집니다. 이와 같은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겸손과 그리고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천국잔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함께 마시고 나눌 잔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
언젠가 우리에게 천국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다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먹게 될 것이다. 성만찬은 그래서 결국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천국 구원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같은 잔으로 그리고 같은 음식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 잔치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인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들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잘 살아가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견디기 어렵다는 걸 잘 아셨고 베드로마저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셨던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어디에도 그를 나무라지는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마도 베드로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힘있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그 마음을 아주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말한 것이죠.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럴 일 없을 겁니다라고 아주 예수님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귓전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 자신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린 계집종 앞에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베드로는 아마도 이 말씀 앞에 그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우리의 앞서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가 있던 바로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이게 하실 것이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의 실패를 예언하고 계시고 그들이 모두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배반하지만 다시 그들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일장춘몽이죠. 우리의 선생님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허탈함에 빠져있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부활하게 되면 먼저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도 아십니다. 갈릴리에 있을지도 아시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어디에 그들이 있을지도 잘 아시고 그렇게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그곳에 가 계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 앞서가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 서 계십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갔던 그 갈릴리로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가슴 아파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슬피 울고 있는지, 우리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 허락해 주셔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내가 넘어져 있는 그곳에 이미 우리 주님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 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성만찬의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그 예식 가운데 이 성만찬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언젠가 맛보게 될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성만찬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언젠가 맛보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제 확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때에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로 이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을 이때 더욱더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그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직장과 일터가 잘 운영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한 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 주여,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그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복된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검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기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 땅에 있는 백성들, 저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하의 어딘가에서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북녘 땅에 진정한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같은 병으로 인해서 다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